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사하는 것도 악수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주일 시작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보고서 마스크를 배급받으러 가야 되고, 요즘은 또 다 집에서 딜리버리를 하고, 요즘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올 텐데 아무도 안 옵니다. 미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상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교제해야 될 것 같은 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1장까지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교리편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이 믿음에 기초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결코 떼어낼 수 없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교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은 실제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직 교리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실천은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나뉘어질 수 없듯이 실천이 무시되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당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와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첫 마디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앞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이치에 맞고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리를 배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결코 율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실패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인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권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로마서 6장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 지체라는 단어와 드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요약하면 너희 지체를 드리라입니다. 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도 요약하면 너희 지체를 드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산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죽여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려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바쳐지는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짐승의 제물은 한 번 바쳐지고 끝나지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제도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흠없는 제물이 온전히 불살라 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롭다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이처럼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로 또는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풀타임 목자나 선교사님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처럼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의 교만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세상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고 은밀히 음란물을 보며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허무와 절망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드리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남김없이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노예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노예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이던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나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내 몸은 죄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따르면 이 세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육과 도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도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변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에 기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하게 된 생각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듭난 자가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생각,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생각,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 내가 과거 죄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생각,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감을 쓸 때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영접하기까지 진리의 말씀과 씨름할 때 새롭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새롭게 됩니다. 유혹이 많고 바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되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장래 방향이 불투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제멋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적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트 2, 성도의 교회 생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신앙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여럿입니다. 다리, 팔, 무릎,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신장, 내장, 눈, 코, 입, 눈썹 등등 한 몸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라도 없으면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각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내가 다른 지체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보다 못하다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은 지체의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은 몸도 머리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지체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은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누가 목자님과 레베카 사모님이 영적 아빠 엄마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십니다. 충성스러운 시니어 평신도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각종 악기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피싱의 은사, 제자 양성의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요리의 은사, 청소의 은사, 정리정돈의 은사, 잘 고치는 은사,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은사.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일을 잘 추진하는 은사, 모임을 잘 인도하는 은사, 사람을 잘 웃기는 은사, 먹을 것을 잘 사주는 은사, 조용히 잘 들어주는 은사, 공부를 잘하는 은사, 잘 놀아주는 은사, 맛집을 잘 찾아내는 은사 등등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분명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썩혀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며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잘 살려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때 몸도 건강해지고 각 지체도 살아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교회 생활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은 굳게 붙잡습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해주며 기뻐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의 때에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때 돕기를 주저하지 말고 항상 섬기고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만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는 학교나 직장에서 팀플을 하든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든지 함께한 동료들과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 들으신 소감이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그 삶같이 느껴져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발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은 오직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변화된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성도의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세상 영화와 드라마였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에 가입하면 지하철이든 어디서든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소재와 내용으로 나의 눈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과연 내가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UBF 생활 30년에 세상 문화와 가치관은 구별이 되고 본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와 드라마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니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전하는 것이 항상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영화와 드라마로 도피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잘 포장해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화와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저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고 배워야 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가족과 교회 동역자들과 더 교제하고 양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